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려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깨끗해요라는 말을 유행시킨 피부 로션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광고가 얼마 전의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한 10년 정도 됐나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992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광고라고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 멘트와 장면이 생생한데 벌써 22년 전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남학생들이 그 로션 제품보다도 그 CF 모델 여학생을 더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 야 저거 사면 저 여자도 주냐?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더러운 피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고 팽팽한 피부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야채나 과일을 잘라서 얼굴에 붙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까만 분들은 자신의 피부가 깨끗하고 하얀 피부로 보이기 위해서 미백크림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병 환자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요즘은 한생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만큼 자신의 피부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피부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것이 피기도 하고 피부름이 나기도 하고 수많은 숟가락 들다가 손가락 한쪽이 떨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괴로운 것인데 그것은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성 밖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나병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환자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까지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병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한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매일 싸워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꿈도, 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울하고 막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병 환자만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꼭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야만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환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환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환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는 대신에 모욕과 조롱을 퍼붓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거야? 더러워 하면서 말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뭔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보다도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롱과 모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어떠한 반대와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협조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40절 중반절과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화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저런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믿음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세질수록 외적인 표현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박했습니다. 이것밖에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마음까지 꿇어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절박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만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돌아간다고 느낄 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가출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라도 자식을 집으로 데려오시고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나병 환자와 같이 큰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야만 절박한 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야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데도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를 맞아야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보다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유쾌함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잘게 쪼개서 하는 사람일수록 그 영혼이 맑고 투명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더 깊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더러운 나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할 때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행복입니다. 세상 것만을 쫓아 살게 되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한평생 내 앞에서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였어 라고 엄히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몸이 꿇으면 우리 마음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꿇으면 우리 몸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린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암용 환자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며 절규하듯 나아갔습니다. 저런 모두가 특별한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나타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는 급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급한 일이 해결되면 금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라고 하시며 입조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고 문제와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내 습관을,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새거나 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항상 저속하고 못된 말을 늘어놓는 사람의 인격은 저속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절제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약점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통해 깨끗함을 입었지만 입이 가벼운 습관까지 고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45절 중반 이유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떠벌리고 다닌 결과 예수님의 사역에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멀리 내다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장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널리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던지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무례하거나 매너 없이 떠들고 다니는 일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꾸 알리고 싶은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거나 나에게 닥친 문제나 질병이 다시금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고 우리의 언행을 삼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